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26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에스라에게 이제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앞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 있었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아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양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서 있었냐 하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방송 시설이 마이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에스라 혼자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에스라가 읽으면은 옆에 선 사람들이 따라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요. 인간 마이크였던 것입니다. 인간 스피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이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서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도 다 서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는 다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가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에는 거꾸로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서 있고 회중들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최초의 예배는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연이나 강연이나 쇼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관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의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 서 있을 때 또 율법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또 전합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언급된 이런 사람들도 포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이제 듣게 해 주었고요. 말씀을 다 들었더니 백성들이 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인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이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는 오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제 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의 힘, 오늘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죠. 근데 다 한 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몸은 하나지만은 지체가 여럿입니다. 우리 몸에 발과 손이 다 각각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다 있죠. 이게 다른 데로 옮겨지면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다가는 사람이 온전히 살지를 못하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 기관들, 귀, 코, 입술, 눈 다 약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신경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믿고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이제 우리가 얻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조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히 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린 것, 각종 방언 다 이런 은사를 이제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묻습니다. 아니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감당할 또 직분도 또 사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지셨습니다. 소문이 다 사방에 퍼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으시더니 책을 덮으시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돈을 달라 하기 전에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에도 묶여있지 말고 자유를 얻길 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멀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은혜의 해가 되었음을 선포하심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를 오히려 더욱더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요 또 형제 자매인 우리 서로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룸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이번 한 주간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시든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복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전파하는 또 복된 또 연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